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쪽 고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새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바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납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2장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그 정복에 대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이죠. 이 정복에 대한 과정을 12장에서 총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어제 읽은 1절부터 6절은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땅을 거기 정복한 두 나라가 있었죠. 그 두 왕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제 내용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의 왕들입니다. 여호수아로 인하여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하잖아요. 그 가나안의 중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부 지역을 탈환하고 또다시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오늘 읽은 왕들의 숫자를 여러분 셌는데 수고를 덜 하고 끝부분에 31명의 왕이었더라, 그렇게 아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 참 힘드셨죠? 웬 왕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왕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웬 왕들이 이렇게 많은가?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 읽을 때 보면은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어디오 왕이요 하나는 어디오 왕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여리고 왕이 하나, 또 어디 지역의 왕이 하나. 왜 그럴까요? 왕은 둘이 될 수 없어요. 왕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각 그 예전에 도시국가니까 도시별로 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은 둘이 될 수 없어요. 왕은 하나예요. 그러면 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다 휘두를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왕이라고요. 그럼 왠지 누가 떠오르지 않아요? 내 자신이 떠오른다고. 나도 내 멋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도 내 인생에 내가 왕처럼 군림하면서 산다고요. 오늘날 세상 보세요. 다 지가 왕이에요. 여기 웬 왕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시대에 지금도 다 자기가 왕이에요. 나도 왕이고 다 왕 노릇하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왕들이 다 진멸당했단 뭐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거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예? 우리가 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살아요, 자기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왕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할 뿐이지, 여호수아는 지도자일 뿐이지 여호수아 왕이 아니에요. 왜? 여호수아 마음대로 못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고.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잘 되는 길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 노릇하면 다 죽어요. 여기 다 31명의 왕들이 다 진멸당했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오늘 내 인생 내가 왕 노릇하고 살면 다 우리 망한단 말이에요. 누가 왕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래야 그 나라가 잘 되고 그들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근데 우리 모습을 안 보고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왜 왕들이 이렇게 많디야?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 왕들이 많은가를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다 자기 인생 자기 왕 노릇해요. 요즘 애들도 지 멋대로 살잖아요. 다 왕 노릇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뭐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이 과정 속에 어떤 뜻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전쟁은요,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려주시니까, 영적 전쟁의 원리는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여기 영적 전쟁 중에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러면은 내가 어떤 형편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보면은 다 우리끼리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은 기가 죽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 만나면 괜히 의시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지고,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능력으로 늘 하다 보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것이고, 나보다 못나다고 여겨지는 사람,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다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괜히 교만해지고 으쓱거리는 말이죠. 이게 다 못난 모습이죠. 비굴한 것도 교만한 것도 다 이게 우리의 못난 모습이라고. 왜 그래요? 자기가 기준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능력 난 못하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죠.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무엇이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두려울 것 없죠.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안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싸우면서 물론 그들이 순종한 대로 싸움에서 자기들이 맡은 역할들이 다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꼭 먼저 우리 인정하죠. 세상을 감당하기가 우리의 힘으로는 버겁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마태복음의 결론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죽어야 내 고아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고아 같은 인생 살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믿지 않으니까. 평소에는 믿는 척하지만 정말로 중요할 때는 안 믿어지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해야 또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경험하니까 이 새벽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도 그렇지만 내 얼굴에서도 다 나타나요.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는 다 가리고 산다고 하지만 얼굴은 화장으로 가리고 말은 뭐 표정을 미소로 가리고 말로 위장하고 한다고 해도요, 그게 가려지지 않아요. 다 스물스물 새어 나온다고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그 삶 속에서 그의 말과 언어와 행동 속에서 담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을 시작할 때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그러니까 이미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요단 2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본격적으로 진멸한 왕들이 누구냐? 그래서 여기 7절 그 중간에 보면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죠. 그 땅의 왕들은 하고 왕은 그들이 주어로 여기는 번역되어 있지만,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그런 거예요. 그 땅의 왕들을 하면 그의 목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시키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나도 들어있어요. 하나는 어떤 왕이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왕이요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도 왕으로 살면 나도 이 31명 왕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에 다 죽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성경에 보면은요, 나의 왕, 나의 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나의 왕, 나의 주,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고요. 왕이 주인입니다. 최고의 주인이 왕이잖아요. 주인이나 왕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이고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왕도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명확하면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확증을 가지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이면 모두 31 왕이었더라. 그럼 뭐예요? 이렇게 많은 왕들이
오늘 이 시대에 다 각자가 다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의 우리의 상황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을 구체적으로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인님으로 모셨어요? 주인님으로 모셨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멋대로 살면 말이 안 맞는 거지. 그게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안 사는 게 그 위선자라고요. 내가 주님이라고 뭐 말씀은 기도할 때는 주님 주님 하면서 세상은 지 멋대로 살아요. 이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주인님으로 모셨으면은 매 순간순간 물어봐야지.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묻고 순종하면서 살고, 그렇게 그 원리대로 살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불편하고 상처 주고 왜 그래요? 아직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가 안 모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결국은 우리끼리도 상처 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은 교회 안에 문제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했어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해결하시죠. 문제는 자꾸 자기가 꾹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31왕 읽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잘 생각하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다. 내가 왕이다. 나도 왕 노릇하고 산다. 그러면 누가 왕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이 답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